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실 건데 맨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1부 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2부 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지금 고물가와 고유가 시대, 에너지죠, 둘 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난방비가 나왔는데 2달치를 합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니까 우리가 그 기초가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정책을 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을 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책으로 이것을 펼쳐내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가스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스비나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이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철강 산업이나 화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기초 산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위에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쌓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초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자의 3덕이라고 하는 3가지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을 떠받치는 3가지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 삶 가운데 이 기초가 잘 서 있어야만 예배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로 챗 GPT, 어려워요. 제가 요즘 단어가 좀 잘 이렇게 발음이 안 돼서 한자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용서하시고, 미국의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챗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유료로 전환되면 한 2만 원, 2만 4천 원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챗 GPT가 왜 인기를 얻고 있느냐? 이 챗 GPT에 질문을 하면,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어디 여행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이 챗 GPT가 알아서 다 여행 코스를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험 준비를 할 때에 그 시험을, 그 문제를 질문하면 이 GPT가 그 문제의 답을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운동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우리가 TV 광고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 그 얘기해주면 거기에 딱 맞는 광고 기획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많은 검색한 것 중에 올바른 걸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챗 GPT는 아예 그 기능 자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챗 GPT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성 AI라는 거예요. AI라는 겁니다. 생성 AI.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새로운 답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생성 AI가 자꾸 아이디라고 하게 되는데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요, 질문에 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미술까지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영역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의 이 서비스가 인간의 창의성 영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를 지금 배우고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인공지능을 믿고 따르게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것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반대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초예측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많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그러니까 뭐 이제 학문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이세요.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책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지금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무엇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더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답변들을 종합할 수 있는 좀 더 큰 눈으로,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세상에 무언가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 책에서요, 유발 하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이 공부를, 역사학자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세상은 믿음으로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붕괴되면 세상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지탱되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 믿을 만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의지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게 되느냐? 인간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심리적이고 의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지만 사실 그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이 세상의 기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실제로 나타나고 우리가 활동하는 기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 세상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 할 때 그냥 그 믿음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은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75세의 노인이 그것을 그 말만 믿고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정말 험악한 땅이요, 산지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곳에 75세의 노인이 그의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겠다?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그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마음으로 아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거 아멘 한 것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나아간 그의 행동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예배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아우라가 나타나는데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무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분위기, 그게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어로는 atmosphere라는 말이 있어요. atmosphere라는 건 뭐냐면 공기, 대기란 뜻이 있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 공기와 대기라는 말 속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이 공기와 이 주변의 것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화평은요, 그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몸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분위기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 사람 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데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그 어떠한 것이 그의 몸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화평과 즐거움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때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한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에요. 왜요? 내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확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믿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정말 세상에 없는 이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예배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어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참된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갖기를 원하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오늘 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는 이 소망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없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또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반대로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없어서 불행할 수 있지만 가지면 행복할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인간에게 종말이 오는가와 같은 이런 24가지의 질문을 박희봉 신부,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개신교의 그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이 질문이 전달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먼저 질문이 전달되었답니다. 그런데 박조준 목사님이 이 질문의 답을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무언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님에게도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천주교에 질문한 것이 유명하게 되어서 우리가 개신교 목사님께 질문한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이병철 회장의 별명이 돈병철이었대요. 돈병철이 아니라 돈병철이죠. 이 돈이 너무 많아 돈병철이라고 불렸는데 이 돈병철이라 불렸던 이 회장님의 삶 뒤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죽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뭐죠? 내가 죽고 난 뒤에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가지나 되는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질문을 던졌는데 끝내 그 답을 듣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질문의 답을 얼마나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질문의 24가지 그 디테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질문했던 그가 결국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행복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말하는데요.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행복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고3이 되면 원하는 대학 가고 싶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면 그때 그것이 그 원하는 대학에 그 소망을 이룬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소망하는 어떤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그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이 되었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또 연애하고 함께 사랑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소망하고 또 다른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소망해서 늘 그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소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앞서 말했던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다. 오늘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은 기대가 충족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대가 충족되고 나면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소망은요,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더 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더 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점점 더 큰 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없어요. 계속 늘어나서 무한하게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이 작고 작은 내 안에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쩌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내 안에 이렇게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만한 소망이 있는지, 세상을 다 담아 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오늘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욕망이 한번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을 해하고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욕망의 실제예요. 왜 그러냐?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작은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욕망이 올라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오늘 그 연예인들이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한들 대중의 인기, 대중이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연예인들은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연예인이잖아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중의 인기가 식어지고 관심 밖에 사라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연예인들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연예인의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사라진 그때로부터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도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연예인의 삶이에요. 사랑을 원하는 거죠. 사랑.
최근 인터넷에 윤은혜라고 하는 배우가 원래 가수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배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윤은혜가 신앙 간증하고 기도하는 영상이 막 엄청 막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아마 칭찬하는 분들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야, 이 연예인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나, 이제 칭찬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야, 기괴하고 이상하다, 무섭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안 믿는 분들이겠죠. 믿는 분들은 그가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고요.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보여지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예인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기괴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연예인인 윤은혜라는 배우가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는 그 담대함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소망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큰 사람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없는 소망을 왜 사랑을 주시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했죠. 이 사이즈가 없어요. 이 무한한 욕망과 소망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없는, 다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이 소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던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줄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확증되었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참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내 안에 무한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작은 내 안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거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가.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우리.
사실 그래서 부끄러운 욕망인데 우리가 정말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 끄집어내면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실제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한 것들을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들 중에는 그닥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초되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예배자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배자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을 찾다가 결국 찾은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인공물, Artificial Intellectua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이게 AI잖아요. 사람이 만든 이 인공물인 AI요. 챗 GPT를 믿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때에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게 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는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소망을 이루어주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과 19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더 나아가 우리를 원점에 둡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순서로 우리가 나아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도 우리가 가진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앞서 인간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박사, 정말 수많은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도 이 말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야. 세상에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믿음이란 말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붕괴되면 세상은 시스템이 붕괴된다. 인간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돈병철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결국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한 갈망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확신한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주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를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욕망과 갈고와 갈망을 오직 채워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때에 하나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서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직 확신한 것에 거하여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